사람마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릴 때 물에 빠져서 구조되는 사람이 물을 보면은 두렵고, 그렇죠? 어릴 때 아빠에게 많이 얻어맞고 한 아이, 또 선생님에게 기합받고 얻어맞은 아이는 그것만 생각하면은 또 이렇게 잠이 안 오고 주먹을 불끈 쥐게 되고 등등 그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실패할 것 같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트라우마. 또 좁은 공간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은 아이는 문만 닫으면 아주 경기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가 아이를 어릴 때 두고 문 잠가놓고 외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만 잠그면 애가 그냥 소리 지르고 막 울고 아주 경기를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 시대에 대단한 홍수, 하늘과 땅 완전히 그냥 물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렸고 또 땅속 깊은 샘이 터졌고, 그렇죠? 자그마치 노아의 가족은 1년이 넘도록 1년 한 17일 정도 계산적으로 나옵니다. 1년하고도 17일을 베일 방주에서 지냈습니다. 물 하면은 말이야 그 트라우마가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지긋지긋하고 피곤하고 소망이 없고 그런 생활을 했을 겁니다. 더구나 홍수가 그치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내려보니까 세상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물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신 거죠. 그 주변에 이웃들도 없고 좋아하던 동식물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홍수 지역에 한번 구제물품 가지고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참혹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쓸려 내려가고 온갖 동물들의 시체가 허옇게 떠 있고 악취가 코를 찌르고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온 천지에 그냥 쓰레기 오물 덩어리입니다. 자, 그야말로 너무 참담하고 무섭고 외로운 그런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무지개 언약을 체결하세요. 여러분 그 무지개 하면 7색깔 무지개 보통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3가지다 5가지다 하는데 정밀하게 이걸 보면 한 200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온갖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무지개죠. 그 무지개를 보면 잡으러 가고 싶고 너무 아름답고 황홀하고 또 무지개를 보면 또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행운이 온 것 같고. 그래서 길 가다가도 무지개 있으면 사진을 찍기도 하고 자랑하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 무지개 언약이 체결되는 오늘 본문에는 언약이란 말이 잠깐만 7번이나 나옵니다. 무지개란 말이 3번, 또 영혼이란 말이 3번. 그러니까요. 이 무지개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또 이 언약은 영혼까지 가는 그런 언약이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물의 세계를 보면 참 잔인하죠. 약육강식, 그죠? 사자나 사슴이나 어디가 먹이 사슬이 있어요. 그래서 잔인하게 물어뜯고 잡아먹습니다. 그렇죠? 한쪽은 잡아먹으려고 달려가고 한쪽은 살겠다고 도망가고 먹느냐 먹히느냐 죽느냐 사느냐 아주 처절한 그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런 동물의 세계입니다. 이 동물들이 그렇게 잔인한데 인간은 동물보다 몇십 배 몇만 배 더 잔인하고 지독하죠. 자, 공산주의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없답니다. 유물론이
모든 걸 물질로 신을 배격해 버리는 거죠. 종교는 아편이다 해가지고 종교를 말살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에서 사람이 먼저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는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지상 낙원이라고 떠들지만은 그 실상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이 스탈린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300만을 죽였습니다. 지금 러시아 인구가 뭐 1억 한 2천대나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상상이 되겠습니까? 이런 모택동이는 자그마치 7,800만을 죽이고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이 이처럼 잔인하고 지저분한 거죠. 여러분 커멜 루즈가 폴포트 정권이 한 170만을 죽였는데요. 김일성이도 자그마치 160만 정도를 학살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 사람들이 김일성이를 숭배하고 모택동이 숭배하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자, 노아 시대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철저히 개인주의가 됩니다. 인간은 급속하게 타락하게 되죠. 남을 배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지구가 자기를 중심으로 도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도 내 편 돼야 되고 내 말 들어야 된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철저히 개인주의가 되어 있다. 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느냐? 왜 나에게 하필이면 내가 이 일을 당해야 되느냐? 참 청운의 꿈을 안고 태평양 건너왔는데 미국까지 와서 이런 무슨 개고생이냐? 내 신세가 왜 이 모양이냐?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였습니다. 어떨 때는 힘들다 보면은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고 저런 인간을 만나서 손해를 입어야 되고 상처를 받아야 되고 왜 교회는 왜 빨리 봉이 안 되는지 제 얘기입니다. 그러다가도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언약의 책이잖아요. 신약, 구약, 그죠? 약입니다. 약속, 계약, 언약입니다. 그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커버넌트입니다. 언약의 책이죠. 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내 삶을 뒤돌아봐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다. 생각하니까 또다시 정신을 차리고 또 성경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주에 아이들 데리고 교회에서 뮤직 캠프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캠프인데요. 이번에는 뭐 캠프 날 와보니까 선생님들이 먼저 노래도 하고 연주도 하고 하더라고요. 미리 콘서트가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들 실력이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 전문가들이고 아주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연주가 있는데 신기한 거는요, 참석한 학부형들이 선생님들의 연주에 별 관심이 없어. 자기 아이들이 깽깽거리는 소리, 띵똥띵똥 하는 거, 이거 뭐 박수 치고 사진 찍고 뭐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난리도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유치원 그 재롱잔치 아시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뭐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우리 아이들 참 이뻤거든요. 유치원 재롱잔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무지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지난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했던 거, 아팠던 거, 좋았던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말 악독한 인간들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까지도 다 썰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성경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은 다시는 인간들로 인해 사람으로 인해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건 동물과 식물, 모든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더러웠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지나간 일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고야 마는 분이세요. 왜?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선악간에 그분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분이세요. 죄를 미워하는 그런 분이시죠. 그렇다면은 정말 세상에 가장 두려운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가장 두렵습니다. 사람 무섭지 않습니다. 돈이 겁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겁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풍랑도 두렵지 않고 지진도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자,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로 무서운 분이시구나. 세상을 물로 싹 쓸어버릴 만큼 무서운 분이시구나. 정신이 부쩍 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에게도 모든 생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아주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징표가 뭡니까? 오늘 무지개잖아요. 무지개는 참 아름다운데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 요즘 별로 무지개에 관심이 없어. 이 무지개를 자기들이 깃발로 사용하는 단체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그 사인 정표록을 사용했습니다. 무지개 깃발.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일대에서 1970년대부터인가 무지개를 자기들의 깃발로 사용했어요. 자, 우리 신앙인들이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깃발로 삼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무지개 색깔이 7개니까 우리의 성소수자지만 우리도 존중해 달라야 됩니다. 존중해 달라. 게이들, 레즈비언들, 뭐 트랜스젠더들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권리 주장을 위해서 무지개를 깃발로 삼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참 아름답습니까? 생각만 해도
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혹시 고발당해서 처벌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들의 소수자, 소수의 권리를 주장한다 그러면 우리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저들을 경멸해야 마땅하죠. 존중이 아닙니다. 그건 죄 악이죠. 제가 캐나다에서는 이미 이 동성애자 이 수준을 넘어서 개하고 결혼을 해도 혼인 신고를 해줘야 돼.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정말 더럽고 악한 세상. 이 정도 되면은 노아 시대처럼 세상을 썰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무지개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과 식물과도 계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하지 않습니까? 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하고 좀 사인 좀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노아에게 모든 생물들에게 하신 계약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지금까지 참아 기다리세요. 동성애자들이 지금 무지개를 자기들의 깃발로 사용하는데 무지개 어디서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스러운 사람만 무지개가 보이는 게 아니고 도둑놈들도 사기꾼들도 온갖 더러운 사람도 독재자도 무지개를 봅니다. 그렇죠? 김정은이도 보고 카다피도 보고 다 볼 수 있어요. 미국 땅에만 무지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중국에도 시리아 전쟁하는 그곳에도 비가 오고 나면은 무지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아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을 모르면은 내 어쩌면은 존재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 무지개 언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는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물들, 동물과 식물하고도 하나님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지개를 어쩌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무지개 제가 마음에 안 들어 색깔을 좀 바꿨으면 좋겠네. 왜 하필 동쪽에만 있어? 이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네. 없애버렸으면 좋겠네.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인간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오염시키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거지 같은 놈, 저 도둑놈 사기꾼이 떵떵거리는 걸 보면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냐? 이런 생각이 든대요. 희한하게 그 나쁜 놈들이 더 떵떵거리며 사는 겁니다. 폼나게 사는 거예요. 나는 이 모양으로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데 저것들은 떵떵거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심판하는 분이죠. 저것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떵떵거리며 행복에 잘 사는 것 같지만은 떵떵거리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꾸 지옥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지만 행복한 모습으로 저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올가매는 그런 언약입니다. 용서의 언약.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참아 기다리겠다.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참아 기다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공의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아예 그 계약에 자신을 아예 묶어두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참아 기다렸어요. 이런 무지개가 어떤 모양입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다리 같잖아요. 또 그 모양이 활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무지개는 활인데 화살을 당기면은 땅으로 오는 게 아니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그럴듯한 해석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심판을 하나님 자신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심판당할 것을 짊어지고 심판 다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 화살에 맞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 그렇다면은 자, 오늘 우리가 이 무지개 언약,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철저한 개인주의 욕심과 고집에서 이제는 뭡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면은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제가 요 주보에 무지개 그림 하나 조그맣게 넣어놨지 않습니까? 이 무지개가 사실은 뭡니까? 오늘 에스겔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다. 세상을 물러 썰어버릴 만큼 정말 무서운 하나님, 그 심판의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형상을 무지개로 바꿨다. 형상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에스겔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 하는 겁니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우고 이 하는 일이 제사장 일이잖아요. 피 흘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여러분 보기에는 폼나 보이고 또 상당히 뭡니까?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은 가장 힘든 일, 남들이 제일로 하기 싫은 일이 바로 그 일 아니겠습니까? 자칫하면은 생명이 가거든요. 무당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온갖 세상에 온갖 종류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짐승을 지금처럼 뭐 기계로 탁탁 잡고 뭐 예리한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돌칼 같은 거 가지고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피를 뽑고 이거 정말로 끔찍한 일이고 하기 싫은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개를 안 키워요. 어릴 때 뭐 병아리 사달라 병아리 사주면 그거 이틀도 못 갑니다. 죽어버려요. 다람쥐는 꽤 오래 가는데 그거는 아주 그 냄새가 고약해. 오리, 햄스터,
건붕어 못 키워 죽어요. 처음에 살아있을 때는 삐약삐약 건붕어도 뻥긋뻥긋 하는 게 참 이쁜데 그 죽으면 아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예 걔도 이제 안 키우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동물들 좋아했는데. 예, 살아있는 짐승을 잡는 거요, 이거 참 힘든 일입니다. 하기 싫은 일이에요. 맛은 있지만은, 치킨이 맛있지만은, 닭 모가지 비틀고 피나는 거 참 싫은 일이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아름답고 찬란하고 보면은 평화롭고 보면 소망이 생기고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무지개로 자기의 형상을 바꾸었다. 이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을 뭐라 해요? 자신을 지게 늘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인자다. 나는 Son of Man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 얘기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한 칭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겔이잖아요. 인자야. 너는 자로 먹으라. 우로 먹으라. 인분을 가지고 빵을 구워 먹으라. 나오지 않습니까? 인자. 자, 에스겔이 인자입니다. 인자로서 어떻게 해요? 피를 보는 겁니다. 자기가 대신 이스라엘 대신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재앙을 위해서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고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요, 이제 심판은 끝났습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생물을 물로 썰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보여주신 것이 무지개.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무지개를 무시합니다. 이 너무나 엄청난 중요한 이 언약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철저히 내 욕심, 내 고집,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어요. 이 교회도 철저히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공동체고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남을 미워하는 거 이거 뭡니까? 남에게 피를 흘리는 거예요. 남의 피를. 산상순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남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형제를 죽이는 것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노아 시대처럼 했으면은 여기에 살아남을 자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자기 형상이 뭡니까? 아름다운 무지개. 보면 기분 좋고 화목하고 행복하고 그런 무지개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를 케어 축제, 동성애자들이 그 난장판을 부리면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지개를 찾아야 됩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이 무지개를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에 갈등이 생기고 삶의 의욕이 끊어질 때도 이 무지개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지개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천국을 연결하는 다리,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저녁 이 찬란한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힘들고 외로울 때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고요감 가다로 이 찬송을 하면서 무지개를 바라보고, 힘들어도 괴로울 때도 무지개를 바라보고 저 친구를 향해서 우리 찬송하며 나갑시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무지개 언약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무지개 같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황홀한 천국의 삶을 살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천하를 경영하고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보다 멋있고 보다 의미가 있고 진도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독자의 책도 하나 앞에 들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도는 줄 알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신세를 한탄하고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다시 한번 각성하여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가슴이 갑갑할 때 무지개를 바라보게 하시고, 괴로울 때 무지개를 바라보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무지개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일평생 다가도록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